재림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과 넷째 날 수요일 공부를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눈물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넷째 날 제목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좋은 원칙만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서 기도에 대하여 매우 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방금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원칙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요,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쉽게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내 문제만 늘어놓는 시간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감동적입니다. 보통이라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라고 부탁할 것 같지만 바울은 먼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자기 형편과 자기 환경과 자기 편함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먼저 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 상황이 편해지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먼저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과 170페이지 첫 단락에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건강, 돈 등의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다. 이것은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하늘이 주신 방법이다.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방편이다. 각시대 대증투 5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기도는 단지 내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 지는 거룩한 책임감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고할 수 있고 때로는 충고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가르쳐 주거나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설득이 필요할 때 설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연약할 때에 넘어질 때에 진리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석 또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말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요,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며 판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방식은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다시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를 사랑으로 대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 안에 그 사람을 쉽게 판단했던 그런 마음들도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무너져 갑니다. 기도는요,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 한심해 보일 때, 또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실망스러울 때,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바로 말부터 꺼내기보다 먼저 그를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보다 중보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내리는 판단과 정죄는 그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벽을 쌓고 담을 쌓게 하지만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깊은 부분까지 다가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와 전도는 함께 갑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복음의 문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끈기, 우리의 투자에 대한 결과로 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의 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가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고안,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사탄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고안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 기도는 지혜의 근원이며 능력과 평안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야고보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한다. 교회 증언 7권 4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면, 또 넘어졌다면, 그리고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믿음에서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는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자와 낙심한 자와 진리에서 멀어진 것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불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